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따뜻해져가지고 건강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비하시 예루살렘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은 이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주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의의 길이 더러는 바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우리네 인생길에서 진정 최후의 날이 언제인지 그 끝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성경에 적시되어 있는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예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어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6절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일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가 또 무엇이냐, 3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4장에서는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행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있다,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례로도 아니다. 율법은 율법으로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구원의 원리, 그 구원의 원리를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가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해요. 이것은 구원의 원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구원의 원리란 무엇이다, 이러한 논법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게 행위가 아니다, 이 얘기. 행위, 우리는 대부분 행위로 구원을 보증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위가 근거가 되죠. 인과 율이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이고 우리가 배운 학생 시절에 그리고 지금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논리는 지극히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프냐? 네, 아파요. 추운 데 있었지? 이불 차도지고 잤지? 너무 과로했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병자의 원인을 찾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의사가 의사 앞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의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의사가 그 병 알아요? 몰라요. 그때 자꾸만 묻는 거예요. 물어가면서 아픈 원인을 추론하는 거죠. 그게 다 세상 사는 원리예요. 그런데 가장 세상 사는데 중요한 이 구원의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 너무나 우리는 그 인과 율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이 인과 율이에요. 그래서 원인. 그 원인이야. 그 원인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원리를 두셨을까? 왜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두셨을까? 먼저 그것을 물어본다면 그 물어봄의 답은 간단해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우리한테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행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행위로 인해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몸으로 반응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기셨냐? 왜? 어떻게? 만일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면은 아브라함 행위 봐라 이거예요. 행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믿음이에요. 행위는 인과율, 자기가 원인이 돼요. 부작용,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가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어떤 동의나 선택이나 마음씀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딱 정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는다면은 믿음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그런 일 없는데. 이런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떨어진 연필 주워다가 조금 아까 내가 뭐 좀 찾았는데 여기 끼는 크립이 잊어먹었어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끼질 못했는데 보니까 이게 찾으니까 크립이 없어. 크립을 찾으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면서 올라왔는데 저쪽은 못 봤어요. 근데 누가 크립을 갖다 놨어. 여기 이거 넣는 이 케이스 있거든. 거기다 크립을 누가 갖다 놨어. 이거 누가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지? 근데 제가 갖다 놨어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찾지 않았는데 온 거예요. 일로.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원인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과는 십자가를 믿는 것, 여기신 것.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는다고 쳐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것도 좀 불손이에요. 사실.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불손이야. 묻는 사람이 불손이야.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거를 따지려고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듯 믿음이라는 이 영역이 무척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뒤에 이제 설명 나오는 게 일을 하고 품삯 받으면은 일한 거 갖고 당연히 품삯을 얻은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내가 일했잖아. 일했기 때문에 일한 만큼 돈 받은 거야.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야. 너하고 일해.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착하고 뭐 이래갖고 일을 다 했어. 이놈은 그냥 뺑뺑이 놀고 있네. 그냥 물이나 마시고 뭐 목마르면 다리 꼬고 앉아서 놀고 있었어. 나중에 와서 어우 깨끗하게 청소됐네 하면서 주인이 주는 거야. 싹을. 근데 이 사람은 참 땀 흘려 일한 사람, 성실하게 일한 사람 주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해요?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놈 일까지 다 했어 내가. 그래서 받는 건데 내가 2배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잖아. 근데 이놈은 실컷 놀다가 돈을 주고 그 몫을 주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미안한 감, 고마운 감이 들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내용들 앞에 우선 우리가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 논리에 항복하는 것.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항복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항복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신명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원리의 믿음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악스럽게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원리야, 믿어, 이것을 믿어, 이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설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믿어, 제 집사님, 이렇게 윽박 내지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셔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다시 한번 듣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 기가 막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제 다시 강조 안 해도 아시죠? 밑도 끝도 없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 가라고 히브리서처럼 진짜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이끌려서 거길로 가려고 그 강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는 장사 지내고 어디로 가 그러면? 식솔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던 길 다시 가? 몇 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가? 못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려고 그랬어? 저 앞에, 강 건너 저 앞에 땅, 눈에도 보여. 아버지가 저기 가자 그랬는데 그만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끌고 강만 건너보자, 이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 쳐다봐라. 쳐다본 거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갖고 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이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게 되잖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게 되잖아. 언제부터?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딥다 싸우면서 지금까지도 그 땅 자기 땅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하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네 땅 아니라는 사람 다 죽이잖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끔 그의 환경이나 형편을 먼저 조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갑시다. 오늘 최 집사님은 참 좋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갑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이 아주 우습게 보여. 우습게.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지금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에서 믿음이 또 나와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니 누가 해? 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갖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나니가 아니에요. 되나니죠. 하나니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믿음을 설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인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으로 지어졌던 그 결론만 가져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중생의 믿음이에요. 중생의 믿음. 중생, 거듭남, 최초 구원이죠. 최초 구원. 그 믿음은 어디냐면은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교회로 초청된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 첫 번째. 믿음으로 중생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어요.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이제 보고 납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차 정립해 가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조금 아까 찬양했죠. 최후 뭐라 그랬죠? 찬양? 아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정립해 갖고 딱 됐을 때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날을 최후 승리의 그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중생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화의 믿음이라 그래. 이 장로교 칼빈주의의 논리에 의하면은 성화의 믿음이라 그래요. 성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도 딱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너무 우상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처음에 중생의 믿음, 성화의 믿음입니다. 보여주신 것 밖에는 더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신 것 밖에는 더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는 더 짙게, 누구는 덜 짙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앞에 믿음, 하나님께서 중생시키는 구원의 믿음, 뒤의 믿음,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뜬 눈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책임, 요걸 합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그래요.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여기를 갖고 설명하잖아요. 언제 인정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믿게 된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는 그 순서가 분명해요. 그래서 순서는 할례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수준을 넘어서 자만심으로 지금 변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 받은 증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령이 변화돼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구원하소서 고백이 삶에서 무르익기까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심령의 할례를 수반하지 않고는 누구든 구원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버림받을 것을 우려했잖아요. 나도 버려질까 두려워했잖아. 바울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마음으로부터 아멘 되어진 것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하죠. 분명히 또 하나의 사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밝혀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지,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지켜라 해갖고 주신 것 아니에요. 율법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지, 율법을 하나둘씩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있어요. 갑시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졌다 함과 같으니,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의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원인, 그 증거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은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들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술로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알차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또 섬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